신명기 32장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예. 이 32장은 모세의 노래죠. 이 모세의 노래를 배경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 인간의 그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것이 나와 있는 게 바로 모세의 노래다. 그러는 가운데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랬죠. 거기에 그 가는 비가 아니라 폭풍의 비라 그랬죠. 네. 폭풍의 비. 예, 그냥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그런 비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연한 풀이라고 하는 것은 움튼다. 그러니까 악을 움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채소 위에 단비다. 채소, 이 싱싱한 먹을 것을 내는 이 채소에 내리는 그 부드러운 단비, 예? 그 부드러운 단비, 라비브 그랬었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비가 내린다. 우리 이 채소가 나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미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 있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도의 그 초보에서부터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죠. 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사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런 어떤 하나님의 교리적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텔레오테스, 이 완전한 대라고 하는 게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텔로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을 거예요. 텔로스. 예,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하게 이룬 그 자리까지, 완전하게 채워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다 보면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주님의 길 가운데서 탈락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단비죠, 단비. 이 단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뭐요?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채소에 단비를 내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마음껏 이렇게 먹게 되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이렇게 스며드는 것이죠. 스며들어서 그들 속에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악한 것들이 움터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더럽게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 신명기 32장에서는 폭풍 같은 비로 그냥 쓸어버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합당한 채소, 이 신학에도 이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된다 그랬죠. 이 채소에 대한 부분을 한 군데 더 볼까요? 스가랴 10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수를 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 같게 하리니 모퉁이 뜰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예. 이 봄비가 올 때, 이 늦은 비죠. 이 늦은 비가 올 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겟셈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여기 여호와가 곧 구름을 일게 하시고 또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여기 소낙비 나오죠.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랬죠. 구름을 일게 하신다. 이 마지막 때 구름을 일게 하세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밭의 채소, 그러니까 이 밭의 채소라고 하는 것은 이 소낙비를 마음껏 맞아가지고 흡수해가지고 합당한 채소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여기 3절 보세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봐 그들을 뭐와 같게 한다 그랬어요. 전쟁의 준마 같게 한다. 이 전쟁할 때 준마 보셨어요? 장군들이 다 말을 타고 전진해 가면 어떻게 해요? 이 관훈장이 적토마 타고 가가지고 팍 크게 들어가지고 그 전쟁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몰라요. 전쟁의 준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모퉁이돌. 모퉁이돌이 뭐예요? 집을 지을 때 이 가장 이 기초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을 딱 그 세우는 이 기초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초돌이 딱 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채소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낙비를 충분히 마시고 먹을 만한 채소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누구예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말뚝. 말뚝이 뭐예요? 딱 어떤 것을 매놓고 그 저기 장막을 칠 때 말뚝이 다 그 견고하게 그걸 세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말뚝처럼 다 견고하게 서서 그 집을 이 버티고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둥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채소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피를 충분히 마시고 흡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 아까 이브리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랬죠?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말뚝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뭐라 그랬어요? 싸우는 활. 우리 활 공부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활이잖아요. 그죠? 그 원수의 염통을 꿰뚫어버리는 이 화살 있죠? 그러니까 그런 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자식들을 쳐버리신다 그랬잖아요. 이 9장 보게 되면 거기에 9장 13절 한번 볼까요? 거기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헬라의 정신을 부술 수 있는 것은 이 유다와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만이 이 헬라의 세계를 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 속에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의 정신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만이 이 헬라 세계에 흘러가는 이 흐름들 가운데서 바싹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다 꼭 그 뭐랄까 몽유병 환자들 같잖아요. 이 몽유병 환자들 같은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헬라에 대한 지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걸로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에 물들지 않으려면 뭘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이 싸우는 활이에요. 원수의 염통을 찔러대는 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화살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화살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또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 그랬죠? 권세 잡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너에게 줬다 그랬죠? 권세, 엑수시아. 예? 그건 두나미스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가 아니라 엑수시아, 그 권세 잡은 자, 말씀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말씀에 선 사람이에요. 말씀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도 모르면서 어떻게 말씀을 갖고 권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말씀의 흐름을 알죠. 그 말씀의 흐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권세 있게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면 또한 그 말씀은 권세로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흐름으로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이 자기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밟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그랬어요. 용사라고 했어요. 용사. 그러니까 이 용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때때로요 생활하다 보면은 생활의 문제들로 바쁠 때가 있어요. 이것저것 바쁠 때도 있고 또 어떤 것에 정신을 써야 될 때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때때로 정신줄을 놓고 생활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럴 때 원수들이 노린단 말이에요. 노릴 때 그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뭔가를 놓쳐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없어요? 네. 뭔가 놓쳐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일어나세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기억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의 원리를 딱 기억해내고 그럴 때 정말 그 말씀이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딱 그 말씀을 주장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했으면 보배로운 피에 대한 그 피를 그 믿음으로 그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 깨끗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혈을 딱 의지한다거나 또 그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이신 내 위치를 딱 그 말씀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니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딱 보면서 내가 이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지 못하구나.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주장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한 발짝도 제가 뒤로 안 물러날 것입니다. 주님 보혈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난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딱 주장을 하고 거기에 서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을 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밟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때뿐이에요. 그리고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갖고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세와 그 보배로운 피와 하나님의 말씀에 딱 근거해가지고 그 말씀을 딱 주장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딱 서 있게 되면 사단은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뭘로 끌어내겠어요? 우리 주님이 승리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뭘로 끄집어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그 자리에서 사단이 무슨 권세로 나를 흔들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서 있는데 어떤 죄가 나를 흔들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원수를 밟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순간순간들 속에 우리가 배운 바 말씀들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말씀이 속에서 채워져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갖는 권세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의 권세예요. 그래서 원수를 밟을 것이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예. 그들이 우리는 진짜 준마지만 이 사탄의 말들을 그냥 우리가 말씀의 활로 그냥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이 유다와 요셉 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했어요. 7절에는 제가 언제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북쪽의 지파의 그 나머지 지파 얘기도 되지만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여러분과 이 문제를 나누면서 그래서 결국 그 유다의 막대기와 이 에브라임의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잖아요. 네, 네. 이게 한 세 사람의 놀라운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의 의미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그것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체는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채소를 내리는데 여기에 2절 한번 봐보세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이 드라빔이 라파에서 나온 단어예요. 라파가 뭐예요? 네, 치료자. 네, 치료자. 그러니까 거짓된 치료자죠. 드라빔. 이 우상이죠, 우상. 네.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의 하나님. 네, 그렇죠. 근데 이 드라빔이 바로 그 치료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치료자죠. 그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그러니까 이 거짓된 목자들이 활개를 치기 때문에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사람들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 같다 그랬죠. 네, 목자 없는 유리하는 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사람들은 이 목자를 필요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이 예언들, 거짓 목자들로 말미암아 유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참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냐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그러니까 거짓 목자들이죠. 싹군 목자들이요. 싹군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바라리라. 그러니까 여기 양과 순념소가 나와요.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고 이 순념소는 이게 거짓된 목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과 이 순념소, 이 염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3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으시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기에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양 사이에 심판하더라 그랬죠. 예,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좋은 거를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맡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남은 꼴 그랬죠. 또 맑은 물을 마셨는데 남은 물이 남죠. 이 좋은 꼴, 맑은 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더럽힌단 말이에요. 근데 19절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그러니까 더럽힌 물, 남은 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 이걸 누가 받아들여요? 이방인들이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먹잖아요. 그들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도 안 받아들이고 복음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밟아버린 것을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더럽다고 더럽혀놓은 거, 그들이 밟아버린 거, 그럼 얼마나 감사함으로 받아요. 눈물로 받지.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우리는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받잖아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살찐 양이 뭐냐면 육신으로 살찐 양이에요. 파리한 양은 육신으로 이 말라 비틀어진 양이죠.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비대해진 양들이 살찐 양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먹잖아요. 하찮은 음식만 먹잖아요.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 만나 먹잖아요, 만나.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파리해져 가는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볼품 없어지기 바라세요? 아니 지금 말씀으로는 우리가 볼품 없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 주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예,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파리해져가는 양들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잘 보이고 하나님에게도 잘 보이고. 안 되죠. 양쪽으로 다 잡고. 근데 다 양쪽을 다 잡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착각하죠. 예. 그러니까 세상 쪽으로도 구하고 아주 리치하길 바라고 영적으로도 하길 바라는 그게 이제 지배적인 생각이 되버려서 진짜 그 소원이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병이 꼭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해질 수도 있는데 우리의 영이 부요해야죠. 말씀으로 부요해야죠. 근데 우리들 생각에 말씀으로 부요한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말씀에 대해서 조금 등한히 하는 거는 그냥 조금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돈 문제로 우리가 손해를 본다. 경기하자 경기. 쥐야. 그렇다고요. 우리가 진짜 말씀 때문에 갈급하고 말씀을 찾아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그냥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파리에 들어갈지라도 말씀을 갈급하게 찾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살찐 양들이 힘이 세니까 세상적으로 파리한 양들이죠. 힘없는 양들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음식만 먹으니까 세상적으로 힘이 없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영원 강건하죠. 진실을 꿰뚫고 있죠. 흔들리지 않지 뭐.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야 되고 우리를 핍박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축복하고 그거 바보 같죠? 바보죠 바보 세상적으로. 근데 세상적으로 바보도 안 되고 영적으로 다 충만하고 예. 근데 우린 다 잡으려고 그러죠. 다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랬어?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냐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래서 그 거짓된 목자에게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략거리가 됐잖아요. 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한테 이 복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하고 노략거리가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디 청제들이 너무 많아요. 거디 청제들이. 바울 사도도 거디 청제들에게 그 위험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비슷한 사람들. 진짜는 아닌데 아주 비슷해.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하나님 말씀 비슷하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무시해. 얘기를 해도 무시해. 말씀을 갖고 인용해서 또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 정체가 모르게 되면 오히려 핍박해요. 네, 자기 정체가 말씀에 의해서 들통이 나면 진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다 했다는 거죠.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략거리가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23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 한 목자가 누구예요? 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이라고 표현했어요. 너 에스겔서에 무슨 다윗이 나와요? 네, 다윗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된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래서 왕이 되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로 오셨지만 왕이 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25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들이 평안히 거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주변에 이 하마스가 그냥 500발, 1000발씩 그냥 왔는데 저 생각을 쐈는데도 그렇게 피해가지는 건 진짜 하는 예. 거였지. 하여튼 그러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지 평안하죠. 그 전에 평안하죠. 예. 떠돌아다닐 때 생각. 그거 완전히 평안하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수낙비를 내리되 복된 수낙비를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완벽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복되는 그 시간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지금 복된 소낙비를 내리는 거예요. 이 시기에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의 이 남은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받는 사람들은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리는 이것에 분별할 수 있을 시력이 없는 거예요. 이 들보를 빼내야 완전한 시력을 갖는 거예요. 밝히 본다 그랬죠? 이게 완전한 시력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복된 소낙비가 내리는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이 소낙비를 즐겨 받고 먹고 그 말씀 가운데 서지만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된 소낙비를 맞아서 정말 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즐길 것 다 즐기고. 재밌죠. 너무너무 재밌죠. 이렇게 목자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 지금 이거는요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것의 언약적인 구조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씀 나오는 게 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에스겔서 34장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목자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 16절에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그랬잖아요. 한 목자. 이 구약에 그 한 목자를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냥 주님이 이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양의 흉내를 내도 도둑에 속해 있는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 당한 양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 속한 양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선한 목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이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셔서 정말 생명 없는 양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싹꾼들이 있어요. 싹꾼들. 이리 같은 사람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잖아요. 12절에.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 거짓된 목자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도둑질 당하게 만드는데 주님만이 진정한 목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생명으로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 다 살았어요. 하나님 약속의 땅 가운데 살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양이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님과 그들 사이가 하나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생명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를 알고 그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그 생명을 갖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주님도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때 그가 진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 받았노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순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구약의 예언적인 모습으로 이런 예언적인 구조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목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20절에 귀신 들려 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귀신 들려 미친 자야. 그러니까 안 믿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로 왔는데 안 믿는 거야. 어떤 몇몇 사람만 예. 안다. 근데 어떻게 이분이 어떻게 귀신이 맹인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진짜 저기 그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22절 말씀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 수전절이라 그랬잖아요. 수전절이 뭔지 아세요? 한우카예요, 한우카. 한우카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절기예요. 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한 통밖에 없어갖고 그 기름으로 이 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 거룩한 관유가 나오는 길이 8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 통 갖고는 8일이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한 통을 갖고 8일 동안을 킨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키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생긴 거예요.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래갖고 지금 이 한우카 절기 때는 이 메노라 비슷한 게 이 메노라가 9개. 보통은 7개잖아요. 가운데 이제 불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8일 동안 하나씩 켜는 거예요. 이게 한우카 절기 가면 오늘은 하루, 그 다음날 가면 2개, 그 다음날 3개 이렇게 켜져요. 그래서 다 켜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 이제 거기 이제 운동하러 자주 다니고 그러다 보면 그 집들은 이렇게 하나 켜놓고 그 다음 2개 켜놓고 이렇게 이제 켜놓는 거예요. 한우카 절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목자와 양에 대한 얘기를 에스겔서 34장의 얘기를 주님이 하시니까 그건 메시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나 메시아다 지금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안 들으면서 밝히 말했으면 주님이 밝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이 성경의 어떤 구약 성경을 잘 알면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만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없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 구약의 이 에스겔서 34장을 바탕으로 딱 읽으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모든 행동들은 구약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수전절 있잖아요. 주님이 이 수전절에 왜 여기 성전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이요.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잖아요. 이 수전절 날 주님이 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정말 성전을 정결케 하기로 하냐냐? 그럼 너희들이 진짜 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이시라 그랬잖아요.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양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양이 진짜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 수전절날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이 절기에 너네들이 진짜 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아버지 뜻대로 아까 아버지께 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지금 구약에 나타난 대로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양이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의 양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바로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옛적 선한 길이죠. 창세로부터 감춰진 길이에요. 이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고 교회만 다니면 돼. 하나님 말씀 안 따라도 돼. 그래도 영생을 얻었어. 무슨 말씀이 그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들을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구약과 연결하니까 금방 탁 보이죠? 그래서 참된 주님의 양은 참된 주님의 제자예요. 참된 주님의 제자는 참된 어린 양의 신부고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소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뭐 모퉁이 돌, 말뚝, 그 다음에 전쟁의 준마 뭐 그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서를 한번 보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 예, 우리가 이 규절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을 묘사할 때 이 규절을 인용을 했죠.
네, 사실 이 기준은 이제 성령의 임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른비와 이제 늦은비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그 앞에 보게 되면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예. 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요즘에 깊이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구와 관련이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기 23절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시온의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데 이른 비는 오순절날 오게 되고 늦은 비는 뭐와 관계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그러니까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맑은 물로 씻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제 늦은 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늦은 비를 이 요엘서하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 늦은 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늦은 비의 영향이 있겠죠.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면 시온의 자녀들한테 하신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를 하면 이건 잘못하면 이른 비는 오순절 날이고 늦은 비는 이방인의 대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늦은 비는 대추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해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가 내리고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으로 간 거예요. 이방에 다 증거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또 모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속에서 교회가 일어난 것과 관련한 거고 늦은 비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방인의 대추수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 늦은 비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때 사도행전에서 할 때는 계속 그냥 성령 강림 그것만 그냥 계속 제가 언제 사도행전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릴 텐데요. 사도행전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하고 진짜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사도행전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주입된 내용들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놀랍게 사도행전을 이끌어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 가운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도행전만 딱 떨어져갖고 복음이 딱 성령이 맞구나 그래갖고 복음이 짜자자작 펼쳐져 가는 거 그것만 보고
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복음을 이해한다는 건요. 잘못하면은 뭐랄까 어떤 정말 구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흐름들을 놓치는 거예요. 이 누가가 얼마나 구약에 정통한 사람인지 아세요? 근데 사실 누가를 의사라 그러잖아요. 이방인 의사.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누가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방인이 이 율법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방이라는 표현 없잖아요. 없죠. 근데 그 영화에서도 헬라 사람, 헬라 네, 그렇죠. 사람 나오더라고요. 네. 바울 영화에서도. 데오빌로 각하, 네. 데오빌로 각하 얘기하니까 우리가 네, 네. 이방인의 어떤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죠. 대제사장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아요. 데오빌로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제가 자세히 해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모르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이스라엘을 모른 채로 이른비와 늦은비 얘기하는 건 이방인한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된 날, 그리고 늦은비가 왔고 대추수가 일어나는 날. 근데 이스라엘은 쏙 빠져.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쏙 빠졌어.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게셈 브라카예요. 이 겨울비로 내리는 이 축복의 단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지금 준비 잘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로 오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이제 목자로 오셔가지고 그 양과 염소 이것을 분별하시잖아요. 그럼 주님의 양과 염소의 분별점 그게 나온 데가 어디예요? 마태복음 25장 있죠? 네. 마태복음 25장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주님의 방식이에요. 순염소를 벌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양과 양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봐요?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요 기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민족을, 모든 민족을, 그리고 그것의 구별점이 뭐냐면 이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40절에 임금이 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형제를 뭘로 본 것이냐면 이스라엘로 본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거기 앞에다 놓고 양과 염소로 구별하는데 양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하면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하면 양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못하면 염소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판이 끝날 때 어떻게 해요? 45절 46절 위에 임금이 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고 이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럼 영생에 들어간 민족이 있고 영벌에 들어간 민족이 있고 그런 얘기예요? 아니 이 유절 갖고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아니 구약에 보게 되면 주님이 저기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원리 중에 하나지만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거기다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민족 전체가 올바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다 앞에다 놓고 진짜 주님의 양들은 오른쪽에다 놓고 이 염소는 왼쪽에다 놓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이 양이 아닌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형제에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바로 이 지극히 작은 형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까지 확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 찾아보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 여기 주님의 형제가 누구예요?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지금 육신의 형제들이라고 엄마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는 거예요. 그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내 진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같은 마태복음에서. 근데 그걸 이스라엘로 혈통적으로 해석을 해요. 지금 진짜 모친과 형제들이 와갖고 주님을 찾는데 누가 내 진짜 형제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 형제는 누구겠어요? 지극히 작은 한 형제는 누구겠어요? 네, 형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뜻대로 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죠. 목마른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것이 나의 대대한 거다 그 말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번 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네, 이게 형제란 말이에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말이에요. 그 현재도 지금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볼까요? 23절에서 27절을 보겠어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구출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게 바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 때문에 당하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고통당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양이라는 거예요. 진짜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고난과 고통을 자기의 삶으로 겪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게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염소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양과 염소의 구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죠. 하나님 나라의 문제예요. 예수를 위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예수를 위한 고난과 환난에 동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보겠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여기 지금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그 고난의 큰 싸움에 동참해가지고 그 고난을 견디면서 나오는 사람도 될 수도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게 바로 양이다 그 말이에요. 다음 주에 좀 더 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